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로 4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구약을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면 단연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이름들입니다. 심지어요 이슬람 교회에 있어서도 그러해요. 그들이 고백하는 핵심 교리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에 관한 고백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사도란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이 알라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들도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역사 속에 많은 사도들, 예언자들이 존재했다고 그들도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무슬림에서도 알라의 뜻에 복종한 최초의 무슬림으로 아브라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가치는 매우 특별하다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설명하는 신약 성경의 첫 마디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첫 장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들 그 조상의 의미를 넘어 이 땅에 시작된 새로운 창조, 그 시작점을 여는 이름으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부르심을 받아 그를 불러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추적해 올라가면 누구에게로 연결되냐 하면 셈이라는 사람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셈이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셈입니다. 홍수로 인하여 이 땅에 큰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의 8 식구만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을 때 그 아비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었던 2명의 아들 중 한 명이 바로 셈입니다. 노아는 그에게 이렇게 축복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예들에게 언약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노아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설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약속이 뭡니까? 구체적인 약속은 이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 이곳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름을 하나님 창대하게 드러내시기를 소망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를 통해 그리고 한 가정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꾸셨던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이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그 원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샘플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 가정이 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던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가정의 방향, 그 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떠남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떠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하셨던 요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새로운 곳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늘 서 있는 자리, 익숙했던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결별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떠남은 새로운 것을 만남, 새로운 곳의 이름, 새로운 것을 얻음에 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떠남이 없으면 어떤 새로운 곳에 이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떠남의 용기가 매우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큰 기쁨으로 편지를 보내는 중에 그들과의 만남, 그 처음 시작,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출발,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떠남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으로부터 돌아섰고요,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이르는 영적인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르러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헌신으로 그들의 삶의 내용을 바꾸어 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구성했던 교회들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순례가 필요합니다. 혹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가정에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그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회복,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길 소망하시는 그 소망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과감히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순례를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는 이 복된 아침,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사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용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계획하셔서 그곳까지 이르게 하시고야 마셨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답고 놀라운 이름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셨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가정들 위에도 그리 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영적인 순례,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망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기를 소망하시는 그 거룩한 소망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순례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이르는 비결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진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진 사실은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의 기사들을 점검해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던 첫 순간부터 성숙한 신앙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도요, 이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기도 했어요. 낯선 땅으로 가라는 명령 앞에 주저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면서 위협을 느낄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때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시면서까지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시며 그를 다스려갔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 정상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시고자 정말 어렵게 그 가정에게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마음의 상심이 컸을 것이고 아마 심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마치 순교의 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삭을 데리고 몇몇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같이 왔던 하인들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는 그리고 불을 피울 장작을 이삭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합니다. 이삭은 그 나무가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 나무에 불이 붙여지면 거기에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도 모른 채 그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는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시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너의 대를 이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자는 이삭밖에는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기에는 엉터리 같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늘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거긴 반드시 길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그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우리도 결국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 그분에게는 길이 있구나, 그분은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분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인생의 우여곡절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때는 책망도 하시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도 하셨던 그 여러 번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모리아산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결코 나타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기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너 인생에 간섭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친부야, 나의 벗이야 라고 칭하셨던 사람은 아브라함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멋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나의 친부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단단해져 지각을 사용할 줄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고 방황하고 쉽게 유혹에 물들고 넘어지는 그 안타까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의 연수가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성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에서 자라오셨는가요? 그 마음의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해져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성장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어른이 되었어도 생각은, 행동은, 방식은 어린아이와 같다면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줍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내적 아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육신은 성장해 있고 나이는 들었지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가리켜 심리학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계란도 무정란이 있다면서요. 그 무정란은 그 아무리 품어도 나중에 병아리가 안 나온다면서요. 그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무정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쓴 산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승희 씨라는 분이 쓴 글인데, 우리 인생도 무정란과 같다면 결국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그럴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결국은 썩어서 악취만 풍기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던 수필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 인생이 되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마음들이 충만해야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열정으로 충만하여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던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그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 신앙의 원숙함이 점점 원만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와 후손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신원야담교회 모든 가정들도 그 은혜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가끔 그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리라 그렇게 믿는데요, 바로 시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늘 아브라함과 야곱의 고리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이삭이고 라고 해서 그 단절을 우리가 가져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습니다. 몇 살에 죽었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 아브라함의 집은 대대로 손이 귀했는지
그의 아들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는 줄 압니까? 남의 집 아들이라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몇 살에 결혼을 하죠?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몇 살에 애를 낳죠? 60에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동안 이삭도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낳은 애가 쌍둥이였죠, 그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 이거 산수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60세예요. 몇 살에 죽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과 더불어 산 그 연수가 몇 년입니까? 15년이에요. 여러분, 15년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숙한 성년으로 인정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15세에 우리도 입교식을 하는 것이 다 그런 연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이삭에게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요, 과격하고 들을 좋아했던 에서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장막에 거하기를 즐겨했고요, 어머니를 도와 이렇게 그 가사일 뭐 이런 걸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160 넘어서 175세까지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남은 시간들은 장막에 거하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권을 누린 사람은 누가 됩니까? 야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에서는 그 방식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정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 반면에 인생의 우여곡절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와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장막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그쵸? 당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세월 동안 이루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길길마다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야곱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충만히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야곱도 붙드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세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에서와 다른 야곱의 모습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장막이라는 그 터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막 안에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함께 어우러 지금 그들의 고백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위대한 가문의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이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르러 대를 이어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통치를 계속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 영적인 순례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아름다운 꿈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은혜, 그 은총, 하나님의 질서,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세우시면서 소망하셨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영적인 순례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들을 통해 그 놀라운 꿈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거나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역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시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슴에 담는다면 반드시 이뤄내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